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44번째 시간, 지금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자 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이름 중에 하나가 위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시대가 많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허그하는 그 사람 길거리에서 허그해 드립니다.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가서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으면서 서로 안고 안김을 받으면서 그 위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만큼 위로가 필요한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됐냐? 세상이 좀 부유해지긴 했는데 실은 잘게 잘게 쪼개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의 가족들 없으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다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쫓겨놓습니다. 우리 전에 학교 다닐 때 핵가족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대가족에서 핵가족. 요즘에 핵가족도 큰 가족이에요. 요즘에는 1인 가족, 혼자 삽니다. 혼자. 그렇게 많이 쪼개졌어요. 그것은 혼자 살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게끔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생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내 마음에 찬바람이 불 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죠. 우리가 잘 사는 건 좋은데 우린 그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을 거치죠.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그 내용과 요즘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도대체 풀라고 내놓은 문제인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가름도 안 돼요. 정말로 웬만큼 공부해서는 따라가지도 못할 양이 돼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내가 보기엔 다 잘하는 것 같은데도 막상 사회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비교가 되어지면서 내가 누구와 견줘 더 낫나 못하나 우리는 한 번도 하루도 마음이 편하게 지나간 적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와우, 진짜 어르신들 식당 가가지고 음식도 주문 못한다고 누르라는 걸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고 한 건지 실은 저도 커피숍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하나 시키려면 누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더 빨라요. 이거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요. 서울 갔다 오면은 세상에 서울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 속도감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워낙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로 자꾸 얘기를 해요. 돈 많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돈 가지고 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우리는 돈에 대해서 혈안되어져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로받을 새가 어디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남보다 앞서가기도 바쁜데 점점점 힘든 거죠.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늘 나오듯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전밋빛 전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예 앞에는 완전 혼돈이에요. 다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국제 질서가 변하게 될지 가늠이 안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다 뒤엎어져 있고요. 이런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각자 이익에 따라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적이었던 자가 친구가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도대체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나는 어디선가 좀 쉬는 데가 필요해요. 나는 어디선가 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좀 잠깐 서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위로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에요. 인간들은 살면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다 힘겨워했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치열하게 살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도태되어지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늘 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늘 언제나 나 좀 누가 위로해 줬으면, 나를 좀 안아줬으면, 나에게 좀 쉴 수 있는, 설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달라서 모든 이들의 삶에 숨을 쉬게 만들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준다. 내가 진짜 위로자니 나에게 나오거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감정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 보고 안아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어지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안심하거나 평안한 것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개입하심 손길을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바꾸어 주마.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내가 바꾸어 주고, 앞길에 막막해서 두려워하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바꾸어 주고, 오늘 하루 살면서 허걱거리고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한 그 삶을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를 바꾸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진짜 모든 말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구원까지 합하여서 우리는 위로받았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은 자의 삶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위로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
너희들이 찾던 그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위로자의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뭐하고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외롭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홀로 있으며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의 삶이 창성한 자녀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 이게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위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위로를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좋았겠네? 맞아요. 아브라함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좋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자 되어지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간혹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내 삶 누가 위로해 줄 리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그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가장 깊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황폐한 곳에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어져서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황폐한 곳, 삶의 여건이죠. 환경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벌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이 척박하게 되어져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여도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의 상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정도의 여건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 100배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넉넉하게 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여건으로 바꾸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셔요. 아니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셔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를 구하면 나에게 와서 위로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마.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황폐한 곳을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여건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자 되어심을 알면,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어심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다 모여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온 자연 만물은 이미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천하 만물에 대하여 위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만물들은 이미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지심을 알아서 이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 꼴등인 것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막막하다고, 짜증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자 되어진 주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위로는 잠시, 일시, 어떤 한정적인 영역에서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한결같고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로가 없냐? 위로 있지요. 왜 없습니까?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치요? 좋은 것을 보면서 기쁨도 얻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누군가는 무언가 물건을 사면서 기분 전환하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면서 기분 전환한다고 얘기도 해요. 그것도 다 위로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만나면서 위로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를 위로했던 그가 언젠가는 나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질 때도 있고,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위로를 또 밖에서 찾아갔을 때 그 전에 받았던 위로를 이번에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위로의 모습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실패해서 낭망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위로자 되시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보따리를 이만큼 준비해 놓으시고, 위로할 준비 속에 언제나 기쁨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한결같이 위로하시고, 무한적으로 위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위로자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위로자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늘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더 귀하여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성경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위로받으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위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지시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세상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세상의 위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비방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너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가면 난 더 이상 너 위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계속 교회 다니고 그러면, 너 계속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자꾸 얘기하면 난 너에게 주었던 사랑을 거둘 거야. 때에 따라서는 너 계속 예수 믿고 나긴다면 내가 너한테 주었던 모든 물질적인 도움 주는 거 내가 끊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지요. 하나님의 그 안에 영원한 위로, 변치 않는 위로, 능력의 위로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비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우, 저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하지? 저 돈 받지 못하면 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저거 꼭 필요한데 교회 다니면 안 준다고 하네? 아유, 어떡하지? 교회 안 다녀야 되겠네? 못 다니겠네? 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자임을 알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크고 완전한 위로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믿는 자로 살 거야.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도와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힘이 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위협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멈추고 뒤로 무르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무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협박을 합니다. 많은 우리 안에 두려움도 주고 많은 불안감을 우리 안에 심어 넣어주기도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는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예배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반되어져 있어요. 그 신뢰는 유일한 완전한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모든 것에 완전히 뛰어난 자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제일 확실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나는 이 세상에서 능히 사는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확고한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모든 위로를 압도하고 능가하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삶에 나날이 쌓이는 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